광고해드렸던 대로 귀한 교수님께서 오셔서 또 귀한 강의를 해주십니다.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교수님이시고 또 아주 유명한 책이죠. 충돌하는 세계관, 데이비드 노에벨 충돌하는 세계관을 또 번역하신 또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 세계관 바로 세우기 같은 그런 책들도 집필을 하신 귀한 교수님이신데요. 오늘 탈기독교를 이끄는 과학주의, 이 진화론에 대해서 귀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교수님을 모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네, 우리 귀한 류현모 교수님 앞으로 모실 텐데요.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또 이 귀한 자리에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학주의, 그리고 과학주의의 가장 기반이 되는 진화론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과 제가 실제로 연구하던 내용들과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이제 거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진화론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진화론에 대한 이 전선이 너무나 넓게 퍼져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야 될 정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보다는 간략히 소개하고 이제 각각의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자기 신앙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뭔가 스스로 찾아서 읽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것,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그거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방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측면에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으로 방어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지식은 세상의 지식으로 또 방어하고 한 이 양쪽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목차를 이렇게 진행할 것이고요. 그 세계관이란 무엇인가라는 걸 할 때 제가 이제 주로 많이 쓰는 이제 구절이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이제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란 이 세대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주장하는 바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그 둘 사이를 분별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 세계관은 세상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 세계관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실론과 무실론이 있고, 유실론에는
신이 많다고 생각하는 다신론 혹은 모든 것이 신이라고 하는 범신론, 그 다음에 유일신론. 그 유일신에는 유대, 기독교, 이슬람이 전부 다 이제 유일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신교, 범신교에는 신이 많기 때문에 절대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모든 것이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신을 가지는 종교에서는 절대자가 있죠. 한 분 절대자가 있기 때문에 그 절대자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는 방식에는 이 유대교나 이슬람은 스스로의 힘을 써야 됩니다. 유대인이 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걸 통해 가지고 유대인은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슬람은 이슬람의 5가지 행동 이제 기둥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악행보다 선행을 더하는 것, 이것이 이제 구원을 얻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존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지에서, 그러니까 타력 종교라고 이제 분류를 합니다.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과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차이죠.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과 그런 보이지 않는 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이 무신론은 과거부터 쭉 있어 왔지만 이 무신론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은 계몽주의 이후, 그 다음에 과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특히 진화론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인간이 모든 걸 뭔가를 다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감을 얻은 거죠. 과학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20세기,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를 총괄해가지고 우리가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더니즘의 시대는 이제 그 이성적인 생각과 그를 따르는 이 실천, 이것이 필요했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전쟁이 있었잖아요. 1,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그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 냉전이 또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각국의 정부들이 독재를, 군사 혹은 독재 이런 걸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억압받는 사람들이 자유를 갈구하면서 모든 자유, 그 개인의 자유를 최대의 가치로 삼고 이야기한 것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게 최고야.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옳은 거야.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세상이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오늘날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세상의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세계관은 세계관을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계관은 우리에게 씌워져 있는 선글라스 같은 것이다. 정보의 입력 단계에서부터 특별한 부분만 걸러가지고 내가 받아들이는 그걸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선글라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먼저 받아들여진 그 정보를 통해서 우리 생각이 만들어지고 그 생각에 의해 가지고 다음에 오는 정보들을 우리가 처리를 하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세계관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한번 어떤 세계관이 만들어지면은 거기에 관련되는 정보만 듣게 돼요. 우리가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걸 자꾸 찾다가 보면 너 이거 좋아하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눈길을 네가 이쪽을 좋아하니까 이것만 봐 하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뒤로 한번 부탁합니다. 그래서 세계관은 나무에 있을 때 나무를 이야기할 때 나무의 뿌리와 같다. 그러나 그 나무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열매로 우리가 그 나무를 판단을 하잖아요. 그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삶에 있어서 세계관이 나무의 뿌리와 같은 것이죠. 그 땅으로부터 영양소를 받아들이고 물을 빨아들이는, 그러니까 어떤 토양에 있느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뭘 선택해서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결국 뿌리가 하는 역할이고 그게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계관에 의해 가지고 나무의 줄기가 만들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나 신념이고 거기에서 이렇게 가지를 치게 되죠. 이것은 우리의 가치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에게 선하냐 옳지 못하냐, 혹은 아름다우냐 아름답지 않으냐, 혹은 옳으냐 그러냐, 나에게 유익하냐 손해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그 가치를 따지는 것을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음과 신념 위에 가치관이 만들어지고 그 가치관으로 우리가 뭔가를 보면서 그 새로운 정보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죠. 그것을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나무의 이파리로 생각을 할 때 그 행동은 보통은 어떤 가치관에 일관적으로 비슷한 어떤 사건이 생길 때는 비슷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슷한 반응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우리의 습관이 되는 거죠. 습관이 모이면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무에는 열매로 판단한다는데 우리는 우리의 인격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세계관으로부터. 무엇을 받아들이느냐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가장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는 부모님 밖에는 정보를 줄 사람이 없잖아요. 모든 걸 부모님께 의존합니다. 부모님을 흉내내면서 자라죠. 부모님의 선글라스를 끼고 아이도 자랍니다. 부모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아이가 자라죠. 그 다음에 이 공교육 기관에서는 학교에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듣고 정보들을 듣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정보들입니다. 그런데 민족주의 국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 공교육은 전부 무신론 교육입니다. 무신론 교육이고 좋은 국민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국민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신론 교육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잘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교육 12년간을 잘 받으면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돼야지 마땅해요. 왜냐하면 시험까지 봐가면서 세뇌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진리가 아니고 그냥 정보일 뿐이다. 그 중에 진리와 가까운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많고, 그런 것을 이제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들이 축적돼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기준들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일관성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선글라스 렌즈에 얼룩처럼 많은 것들이 묻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바로 세운다 할 때는 그것을 깨끗이 닦아내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선글라스로 볼 때 그 얼룩이 있는 부분으로 세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내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그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이 나의 기준이 되어버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세상은 그 무신론 세계관이나 다른 종교들의 세계관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적대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공격을 받는데 어떤 방향으로부터 공격을 받냐 하면은 세상의 모든 학문 분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이게 학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이 있어? 이런 질문, 이거 신학이죠. 뭐 진리라는 게 있냐? 절대 진리라는 게 있어? 절대적인 선이라는 게 있어? 이게 철학이고 윤리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과학에서는 뭐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 세상의 여러 학문들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진리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공격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거죠. 여기 느헤미야 1장 3절은 여러분들 지금 느헤미야 기도회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느헤미야 1장 3절을 보면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그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건 뭐냐면 성전이 재건되었던 성전이 에스라와 또 그 스룹바벨과 에스라에 의해 가지고 재건된 그 성전이 있는데 성전은 있지만 그걸 지킬 성벽과 성문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쳐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우리 신앙을 훼손하고 그냥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상태가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걸 이제 반성해 보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기간에 우리의 기독교 세계관을 바로 세우는,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걸 계속 새롭게 만들어가는, 넓혀가고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그 일들을 평생 동안, 이거는 영적 전쟁이고 우리의 성화 과정이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은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성경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탈기독교 시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포스트 크리스찬이라는 게 그 번역을 하면 이제 탈기독교 시대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정의가, 기독교의 기준들이 주류 문화에서 밀려나 있는 시대, 그걸 탈기독교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그 유럽, 그 중에서도 영국에 이 탈기독교 시대라는 말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탈기독교 시대의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 사태 이 과정 중에
이런 이제 생각들이 이제 떠오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탈기독교 시대의 교회는 결국은 세상의 주류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주류 문화에서 밀려나 있으니까 세상의 주류 문화가 성도들을 따라서 교회 속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의 기준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저도 제 자신이 신앙을 바르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교회 안과 밖의 기준이 다른 것을 깨닫고 이 세계관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걸 깨닫게 됐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이 탈기독교 시대라고 할 때 기독교를 공격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상대주의입니다. 절대적인 거 없다. 제가 우리 학교의 학생들한테 질문을 해봤어요. 수업 시간에.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대부분 없다고. 절대적인 윤리의 선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시대가 바뀌고 또 지역이 다르면 다르지 않을까요? 이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상대주의는 신이 많다고 하는 다신론자들이나 범신론자, 그 다음에 무신론자들은 뭔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누구도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중에 자유주의 기독교는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지만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주의는 결국 우리의 기준을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기준을 이야기하냐면 진리가 있느냐? 절대적인 진리. 여러분 교회 이름이 그 안에 진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할 때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진리는 도대체 뭘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진리라는 걸 이야기할 때 과학자들도 과학적인 사실을 진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진리라고 말씀하실 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진리? 하나님께 가는 진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진리. 죽어서 가는 천국의 진리.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기준, 선에 대한 기준, 선악에 대한 기준은 기독교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절대적인 기준이 이 시대에 이거까지 우리가 다 지켜야 할까요? 이런 식의 자신 없는 생각을 하면서 혹은 내가 못 지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름다움의 기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아름다운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그 아름다움의 기준이 다르게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정의의 개념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정의가 그 말고 뭔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막 주장하는데 그게 진짜 정의같이 나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 정의보다 그 정의를 더 따라가기 쉬운 거죠. 이것이 상대주의가 기독교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됐을까? 그 진화론을 학교에서 열심히 배웠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다고는 했는데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것과는 좀 다를 것 같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뭔가 다른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대주의의 우리의 믿음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죠. 성경을 통해서 그걸 기준을 찾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주장하는 바가 왜 틀리는지, 왜 잘못된 것인지를 내가 변호할 수 있는, 그것을 한 개씩 우리가 이제 배워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주의는 기독교에서도 율법주의가 되게 굉장히 쉬워요. 너희에게 이렇게 해라, 이걸 지켜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본이 유교적인 세계관 속에서 이제 이 나라가 이제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유교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도 뭐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것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자기가 지키기 쉽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만드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최소한이 아니고 예수님은 거기 끝까지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가장 바닥인, 그것도 지키기가 힘들지만 그 율법만 딱 그 최하의 기준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 거기에 우리는 조금 빨리 노력해가지고 나 이거 다 했어 하는 거를 자꾸 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교육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아니고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기독교에 끼치는 해악은 이 최대한의 기준이 아닌 최소한의 기준, 그리고 그것만 지키려고 하는, 그리고 상대에게 내가 그 기준을 지켰으니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이런 걸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나쁜 해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부와 권력과 명예와 자녀를 위해서 성경의 가치 중에 어떤 거를 희생해야 될 때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지켜나가기가 힘든 것을 이제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결국 평생 동안 이제 싸워가야 되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보다 먼저 그것을 생각하게 하고, 어떤 성경의 기준 중에 자기가 그때 지킬 수 없는 거는 빼버리는 거죠. 취사선택. 우리가 그걸 항상 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겨내야 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해체주의는 상대주의와 비슷하긴 한데 더 파괴적인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마르크스주의, 네오막시즘, 이런 것들에서 해체주의인데, 해체주의는 기준이 없다가 아니고 기준을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체주의가 기독교에 끼치는 해악은 결국 해체주의는 모든 윤리적인 기준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해, 즐겨,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파탄,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이제 그냥 무조건 비판이에요. 건설적인 비판이 아니고 자기도 못하면서 그냥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도 굉장히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이죠. 상대방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막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데 들여다보면 자기도 그렇거든요. 예,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체주의에게를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더 절대적인 기준에 매달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음부터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제가 될 이제 과학지상주의입니다. 과학지상주의는 계몽주의 이후의 인본주의와 이제 마르크스 레닌주의 같은 이런 데서 결국 인본주의니까 인본주의는 신본주의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거기에 딸랑 올라가는 게 인본주의예요. 그 인본주의를 뭐 인도주의 이런 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대해줘야지 이런 걸 인도주의라 그래요. 그 인본주의는 사람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예. 그래서 과학주의라는 것은 과학이 진리와 합리성의 유일한 근원이다라고 믿는 신념을 과학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게 생겨났냐 하면은 과학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이 변했잖아요. 여기에 자신을 얻은 과학 기술자들이 과학이 최고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이제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특히 이게 이제 무신론 과학자들은 인간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죠. 과학주의는 다른 말로 이제 유물론, 물질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자연주의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방법론적 자연주의라는 말이 나와요. 이 용어가 나오면 이건 뭐냐면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과학적 지식은 방법론적으로 물질들을 잘 사용해서 그것들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했을 때 우리가 이걸 과학적 지식이라고 한다. 이게 방법론적 자연주의입니다. 그런데 철학적 자연주의는 다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물질로 증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자연주의적 방법으로 증명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 신존재에 대해서 철학적 자연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과학적 방법으로 증명해봐. 과학적 방법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과학주의가 우리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하는 방식은 이 과학이 진리의 근원이기 때문에 지식의 근원이고 모든 진리의 근원이기 때문에 과학은 증명됐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야. 팩트야. 그런데 너희들 믿음은 주관적인 거잖아. 이 사람 믿음하고 이 사람 믿음하고 똑같아? 다르잖아. 그러면 이건 각각 다른 거고, 그러니까 네 방에 들어가 가지고 너 혼자 혹은 니들 교회에 모여 가지고 그 안에서 니들끼리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 사실 아닌 거를 너만 믿으면서 그걸 딴 사람한테 어떻게 전할래? 라고 우리에게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안에 진리교회가 저기 이 동네에 나가가지고 전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대단하신 거죠. 공교육을 통해서 진화론은 교실 속에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는 이제 해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오늘 가장 중요한 그게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아시고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토마스 쿤은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과학은 이렇게 쌓여가지고 옛날 거부터 이렇게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고 과학의 기반은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과학은 한번 발전할 때 어떻게 발전하냐면 혁명적으로 발전한다. 기존에 있던 건 싹 깔아뭉개고 새롭게. 예를 들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느냐 하면 옛날에 갈릴레이가 보던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찰하다가 허블 망원경이 생겼어요. 그 우주에 이걸 띄워놓고 그걸 우주를 관찰해요. 그러면 보이는 게 얼마나 더 많고 더 멀리 더 넓게 볼 수 있겠어요. 그걸로 관찰한 것은 이전에 우리가 예측하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세우게 됩니다. 현미경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현미경하고 발전된 현미경. 이런 부분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과학은 잠정적인 지식일 뿐이에요. 과학은 변치 않는 진리가 아닙니다. 과학은 지금 현재 이렇게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 동의하는 것의 집합일 뿐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주 이제 공립학교의 과학교육 과정 지침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종교적 신념으로 과학적인 결론, 그걸 진화론을 과학적인 결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화론을 학생이 거부할 때,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때 어떻게 그 학생을 다루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 과학교육 지침서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이걸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너도 받아들여 라고 이야기를 시키라는 겁니다. 교육을. 그 다음에는 과학주의가 이념이라는 이유는 리처드 로완틴이라는 사람은 하버드 대학의 이제 진화론자인데 상식에 반하는 과학적 주장, 이걸 이제 진화론을 자기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상식에 반하는 과학적 주장을 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화론을 편드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유물론에 헌신했기 때문이다. 신의 발이 문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허락할 수 없기 때문에 유물론은 절대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념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학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무신론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런 그게 생겼을까? 저는 생각에 과거 교황청에서 갈릴레이 재판, 이게 과학자들 머릿속에 깊이 들어있는 피해의식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신학에 의해 가지고 좌지우지 되지 말자, 이게 과학자들의 생각인 것 같고,
그것에 의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자들 사이에 무신론 과학자들에서 이게 인도되고 있는 것이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스티븐 와인버그는 세계는 오랜 종교의 악몽에서 깨어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종교의 장악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과학자들이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 그 하는 거는 뭘 하더라도 중요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과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념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무신론자, New Atheist, 그러니까 신무신론자라는 사람들은 이제 대체로 리차드 도킨스를 비롯한 여기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소위 베스트셀러 작가들이에요. 기독교를 공격하는 과학적 저서라고 했는데 과학적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기독교 공격하는 책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무신론자들의 비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근거 없는 방식으로 공격한다. 그 다음에 그냥 딴 사람한테 대답은 이제 자기 변호는 못하면서 무조건 반대만 한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노벨상 받은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건 과학이 아니고 이념인 것입니다. 신무신론자 중에 리처드 도킨스가 가장 유명해요. 리처드 도킨스는 옥스퍼드 대학의 동물학과를 졸업한 박사과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동물학에서 이 사람은 진화론을 찬성했고, 이 사람이 교수가 처음 됐을 때 영국이 굉장한 불황이라 가지고 연구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화론에 대한 글이나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쓴 책이 이기적 유전자예요. 그래서 이거 각 대학에서 이거 필독서로 막 정해놓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은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떤 식이냐 하면은 이렇다고 가정하자 해놓고 그 가정을 기반으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걸 그냥 여기에 씌워가지고 이 사람이 유명하기 때문에 진짜일 거야 라고 믿고 시작하면 그 말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 것이고, 이 사람은 찰스 시모니 석자 교수라는 유명한 이제 그랜트로 교수직을 유지해 갔던 사람이에요. 찰스 시모니가 누구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만드는데, 개발하는데 최초로 참여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번 돈으로 진화론을 세상에 잘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해라 하면서 옥스퍼드 대학의 석좌 교수 돈을 이제 낸 거죠. 여기에 한 10여 년간 이 사람이, 리차드 도킨스가 그 돈을 받으면서 한 일이 어떤 일이냐 하면 여기 있는 책들을 쓴 것입니다. 책 제목부터 신은 위대하지 않다, 만들어진 신 없는 과학, 이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한 저격수예요. 고용된 저격수, 돈 받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이제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 2층 버스 옆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There's probably no God. 아마 하나님 없을걸.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즐겨. 이게 1년 동안 광고료를 내고 런던 2층 버스 여기에 광고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격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주의가 기독교에 끼치는 해악은
기독교를 타당성의 범위 밖으로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지식을 지식이 아닌 것으로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믿어, 이렇게 가게 만드는 것이 이 과학주의가 기독교에 끼치는 가장 큰 해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화론을 이제 지금부터 비판하겠는데 슬라이드 개수가 많아요. 그래서 착착착착 그냥 이제 넘어갈 겁니다. 제일 먼저 다윈이 주장한 진화론이 뭔가, 이것조차 우리는 잘 모르면서 진화론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살펴보면, 이게 다윈이 쓴 종의 기원, 우리나라로는 이 제목의 기원이, 종의 기원이 이렇게 짧지만 그 밑에 영어로 쓴 책 제목을 보면 On the Origin of Species by Means of Will, 굉장히 길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책의 내용에 보면은 같은 종 안에서 어떻게 키우다가 보면 이제 교배를 할 때, 그때도 육종학이 그때부터 발달하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털 많은 양끼리 교배를 하다 보면 더 털이 많아지고 뭐 이런 게 있었던 시대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같은 종 안에서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관찰했다. 자연 상태에서도 그렇게 되고 생존 경쟁을 통해서 그 중에 더 잘 살아남는 것만 남는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을 보면 전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같은 종 안에서의 어떤 변화를 관찰한 거예요. 제가 치과대학을 다닐 때는 사랑니가 점점 요즘 세대는 없어진다. 턱이 작아지고 뭐 연한 음식을 씹고 하니까 엄니가 그만큼 많이 필요 없으니까 이것이 진화다, 이렇게 하는데, 진화란 종을 넘어서는 진화, 이것을 우리는 대진화라 그래요. 그런데 같은 종 안에서 뭐 좀 변하는 거, 그건 소진화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윈은 관찰하기를 소진화만 관찰했고 대진화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소진화를 가지고 대진화를 추측한 것이죠. 진화론은 그 추측입니다. 추측하는 이론. 그래서 진화론은 어떤 법칙이나 뉴턴의 뭐 운동의 법칙, 이런 법칙이 아니고 그냥 이론일 뿐이에요. 맞을 수도 있고. 다음 부탁합니다. 진화론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진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공통조상이 아마 처음 하나에서 시작했을 거다. 그리고 그 진화에는 자연선택 혹은 생존 경쟁을 통한 자연선택이 있었을 것이다. 이 세 가지가 다윈이 주장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전부 다 다윈이 주장했던 것은 자취도 없이 사라졌어요.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진화론은 이념화되기 시작했어요. 무신론자들이 이걸 보니까 세상의 시작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었는데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다윈이 마련해 준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걸 이념화하는 세력들이 생깁니다. 무신론자. 그중에 토마스 헉슬리라는 사람이 가장 유명합니다. 이 사람 별명이 다윈의 불독이에요. 그러니까 다윈을 지키는 불독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손자가 줄리안 헉슬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영국의 진화생물학자로 영국 그 생물학회 회장도 하고, 그 다음에 유네스코 회장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유네스코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진화론을 강력하게 전파시켰어요. 그 중에 특히
그 신다윈주의라는 것은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나온 이제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론을 영국의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우리나라를 빛낸 인물 이런 게 되는 거죠. 옛날에 황우석 박사가 뭐 유명한 이걸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랑스러워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과학의 어떤 이걸로 영국을 빛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제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바닥에 이제 묻을 정도로 이제 지금 저기가 이제 무덤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시류에 편승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학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에른스트 해켈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저런 그림 어디서 본 적 있죠? 교과서에서.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은 개체 발생은 계통 발생을 반복한다. 이건 뭐냐면 개체가 발달될 때, 수정돼 가지고 발달되는 동안 그 중간에 그동안의 진화의 과정을 전부 다 거친다. 이게 이 사람이 주장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요게 봐, 요거하고 비슷하잖아.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가 사기쳤다는 거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에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영어로 된 교과서에 실리기 시작하고 그걸 걷잡을 수 없게 영국에서는 이걸 밀어붙이고 이렇게 해서 이걸 바로잡을 기회가 없었는데 얼마 전에 그 사이언스에 이게 이 논문이 사기라는 것이 다시 재발견되었다 하는 것을 또 이 사이언스에 또 실렸어요. 그래서 이건 사기라 가지고 우리 한국 교과서에서 내렸는데 이걸 진화론자들이 다시 막 이걸 해가지고 아직 교과서에 있습니다. 형편이 그런 이제 형편이에요. 이건 아니다. 그 다음에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없어져야 될 존재인 사람들이거든요. 마르크스가 그 다윈의 진화를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진화의 어떤 방식, 점진적인 진화라는 것이 자기가 생각한 변증법적 유물론적인 정반합의 변화처럼 이 진화라는 것도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자기 사회 변화의 이론이 생물학적에도 그대로 살아있구나 라고 하면서 너무나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없앨 수 있는 절대적인 주장이니까. 그래서 이 소련에서 이 진화론이 굉장히 빨리 발달하기 시작하고 그 중에 오파린이라는 사람은 소련 이제 과학원에서 이 사람한테 돈을 대주면서 이 진화론의 근거를 마련할 연구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 소장이 돼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게 이제 화학 진화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시수프라는 게 뭐냐면 뭐 하수구처럼 푸르죽죽한 뭔가 생명체가 있을 것 같은 영양소가 많을 것 같은 그런 데에서 저절로 뭉쳐가지고 저기 보면은 오른쪽 위에 그림에 물에서 이렇게 사람이 생겨나는 것처럼 생명이 그렇게 생겨났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때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생명이 생기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게 생물학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1980년대 다윈의 진화론이 거의 이건 진짜 아니다라고 인정하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은 그걸 지구과학적으로 지구가 그렇게
지구가 굉장히 오래된 것이다. 오랜 지구.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이 이야기한 6일 만의 창조, 이건 말이 안 된다. 6,000년,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 부분도 지금 어떤 이제 걸리는 게 생기자 천문학으로 갔어요. 빅뱅 이론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선을 활짝 넓혀놓고 이쪽에 공격을 받아도 뭐 모른 체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쪽에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기들 공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활짝 펼쳐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이제 비판을 하는데 철학적인 비판입니다. 철학적 비판 1.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방법으로 관찰하거나 재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시작, 우주의 시작, 생명의 시작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하거나 재현할 수 없기 때문에 방법론적 자연주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원론, 이건 철학에서 제1철학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소진화와 대진화를, 그러니까 진화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할 때는 이 사람이 소진화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대진화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잘 관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서 사람으로의 어떤 변화가 있는 걸 이야기할 때는 그건 소진화를 이야기하거든요. 그건 진화가 아니에요, 사실은. 종을 넘어서는 변화를 우리가 진화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진화는 지금까지 누구도 보여준 적이 없다. 우리는 이걸 이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기원론은 결국 제1철학인 형이상학이다. 우주의 기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과학은 철학의 권위에 의존한다. 과학적 사실을 뭐 이야기하려면 전제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온도계의 철학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물의 끓는 점을 정의를 할 때 소금물로 할 때하고 그 맹물로 할 때하고 끓는 점이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물을 끓일 때 끓는다는 거는 아무것도 불순물이 없는 증류수로 끓일 때의 온도를 측정해야 된다. 그런데 유리 그릇과 그 쇠 그릇으로 했을 때 또 달라요. 그러면 유리 그릇으로 했을 때 해야 된다. 흠이 없는 걸로 해야 된다. 뭐 기타 등등 전제들이 있는데 그 전제에 맞지 않으면 과학적 사실이 거부되는 겁니다. 그 전제들이 대부분은 철학적인 거예요. 그 전제의 튼튼한 만큼 과학적 사실은 그거 이상으로 더 튼튼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은 철학의 권위에 의존한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학적 사실들이 다 그래요. 진화론을 이제 과학적으로 비판합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진화론자들에게 부정당했다. 이게 1980년 시카고의 필드 뮤지엄 오브 내추럴 히스토리, 이게 자연사 박물관이에요. 필드 자연사 박물관에서 전 세계의 한 160여 명이 되는 진화론자들이 모여가지고 다양한 학문 분야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진화론에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 하면 다윈이 이야기한 점진적인 진화는 증거도 없고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굉장히 급속한 진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요 오른쪽에 있는 스티븐 제이 굴드라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의 진화론자가 주장한 내용이 이제 받아들여진 거죠. 받아들여진데 왜 받아들여졌느냐 하면은 점진적
진화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거밖에 없어요. 이거의 증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화론의 기반은 지금 과학자들에게 부정당하고 있어요. 다음. 그 다음에 분자생물학의 중심 원리라는 게 있어요. 이건 분자생물학을 하는 사람은 DNA 유전 정보가 2배로 그대로 카피돼 가지고 세포가 2개로 나눠질 때 정보를 서로 나눠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로 RNA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단백질이 실제로 생명에 필요한 어떤 작용을 하는 것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건 DNA가 먼저 있었느냐 단백질이 먼저 있었냐 하는 이야기를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DNA에서 RNA로 갈 때도 효소라는 단백질이 필요하고 많은 효소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RNA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질 때도 단백질 효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효소가 없으면 이 정보의 흐름이 불가능한데 그러면 어느 게 먼저 있어야 되겠냐? 이 질문에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둘 다 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분자생물학의 중심 원리에서 하는 이야기고 이 사람들 중에 이제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은 NIH에서 하고 유신진화론을 이 사람 또 주장했죠. 여기 크라이그 벤터라는 사람은 여기서 이제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인간 게놈 프로젝트 하는 정부 지원을 받는 그 세계적인 컨소시엄하고 경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의 반쯤은 이 사람들의 공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서로 막 싸우고 있으니까 클린턴이 같이 불러가지고 니들 둘 다 같이 한 걸로 인정해가지고 둘이 화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백악관에서 이걸 인간게놈 프로젝트 이제 거의 다 끝났다라는 걸 선언하는 자리에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렸냐 하면은 다음 크라이그 벤터라는 사람이 그 생명이 우리가 보면은 옛날 현미경으로 보면은 왼쪽에 거는 이제 코르크 마개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후크라는 사람이 이걸 봤을 때 저기에 방 하나씩 이래 있는 것을 보고 이게 셀이다. 셀이 다락방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다락방처럼 작은 방들이 이렇게 있네. 요거 하나하나가 아마 셀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현미경이 성능이 안 좋을 때는 이게 그냥 하나의 물주머니처럼 생각이 됐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전자현미경들을 보면은 이거의 구조가 너무나 복잡하게 많은 물질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가 저절로 생겨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다. 이게 소위 이야기하는 irreducible complexity. 더 이상 작게 만들면은 없어지는 것. 더 이상 작게 만들 수 없는 복잡함을 세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크라이그 벤트라는 사람은 이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합성생물학, 새로운 생명체를 합성해내겠다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생명체를 만들어 보겠다는 게 이 사람들의 첫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한 개씩, 유전자 한 개씩을 없애는 방법을 모든 걸 마련해 가지고 한 개씩 없애다 보니까 아무리 없애도 500여 개 이상의 유전자가 동시에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라는 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 유지되지 않으면 진화라는 게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조금씩 분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분자가 2개가 되고 여러 개가 한꺼번에 있고 이렇게 진화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없어요. 항상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발견한 이 내용은 모든 세포는 최소한 500여 개의 유전자와 그거로부터 만들어진 단백질이 세포막이라는 그 구조 안에 동시에 있어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야지 있을 수 있지, 이게 진화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걸 이제 이 사람은 그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의 이 내용을 보면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생명은 이게 반드시 한꺼번에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Irreducible complexity.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종을 분류하는 게 린네라는 사람이 1700년대 중반에 했어요. 그걸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오로지 형태만으로, 생긴 모양만으로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인간 게놈 프로젝트 이후에서 모든 종의 생명체를, 유전체를 전부 다 시퀀싱 할 수 있어요. 염기서열을 전부 다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데 이게 거의 똑같지 않으면 같은 종이 아닌 거죠. 이거를 지금은 이런 식으로 분류를 아직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 분류를 유전체 전체를 비교하는 걸로 한다면 종이라는 것의 개념이 완전히 다 바뀔 거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는 intelligent design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지적 설계. 하나님의 어떤 지적인 어떤 정보가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이 생겨날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뭐냐면 무기물에서 유기물 단량체, 아미노산이 생기든지 핵산이 생기든지 하는 거에도 정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쭉 연결돼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단백질이 기능하는 단백질이 되려면 그 순서,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거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의 염기서열도 순서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 순서 속에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그 정보를 누가 넣었느냐 하는 거죠. 여기에도 정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단세포의 생명체가 다세포의 생명체로 되려면 거기에도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단세포 생명체는 자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되든 관계가 없는데, 다세포로 모여가지고 있는 생명체는 이쪽 세포와 이쪽 세포는 원래는 같은 세포인데 기능을 다르게 하잖아요. 위치도 다르고. 그거는 정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보를 누가 주느냐 하는 거죠. 우연히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저기 있잖아요. 저 서열을 어떤 기능하는 유전자의 서열과 그 다음에 단백질, 아미노산의 서열로 만드는 것은 고양이가 피아노 건반 위를 뛰어다닐 때 저절로 월광교향곡을 쳐지도록 되는 것과 같은 확률이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확률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굉장한 정보가 필요한데 그 정보를 우연히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 진화의 거짓 아이콘들. 그래서 이제 밀러 유리의 저 실험. 저거는 생명도 아니고 아미노산 한 개 생긴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 네. 생물 계통도 저것도 아까 이야기했죠. 린네의 스토리를 유전자 한 개를 가지고 저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거는 몇 억 년 떨어져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 아까 이야기했죠. 다음, 시조새는 새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 다음에 이 돌연변이에 의해서 진화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보면 날개가 한 쌍,
머리, 가슴, 배 해가지고 가슴에 한 쌍의 날개가 있는 것이 곤충입니다. 근데 초파리 아래에 엑스레이를 쬐면은 날개 2개짜리 머리, 가슴, 배인 곤충이 생겨요. 이 봐라, 이 진화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때는 보면 밑에 거는 안테나피디아라는 돌연변인데 안테나가 날 자리에 다리가 났어요. 이게 위치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런 게 생기는데 돌연변이는 아무도 좋은 게 없어요. 전부 질병을 일으켜요. 좋아지는 게 아닌 걸로 진화를 시킬 수는 없고, 날개가 4쌍 있으면 진화 좋아지는 것 같지만 사실 뒤에 2쌍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만 움직이지 못할 뿐더러 앞날개도 못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형태를 가지는 거죠. 이게 실험실에나 있지 자연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란 겁니다. 다음, 이거 뭐 이런 이야기, 후추나방 이야기, 그 다음에 다윈의 핀치 이야기, 이것도 이제 그 다음 거, 다윈의 핀치에서 부리를 보면은, 부리는 이 BMP라는 유전자와 칼모듈린이라는 유전자가 어떤 시기에 어떤 위치에 발현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부리가 굵어지고 높이가 높아지고 길이가 길어지고 하는 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화 때문이 아니고 유전자의 염기 서열이 바뀌어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똑같은데도 뭘 먹느냐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 다음, 이게 보면은 이 2마리가 아주 다르죠. 체중도 2배쯤 되고, 이게 아구티라는 유전자를 메틸기가 이제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주면 그거에 의해 가지고 이제 하나는 이렇게 병들고 비만하고 암이 잘 생길 수 있고 이제 밝은 갈색의 쥐가 되고, 이 진한 갈색은 이제 건강한 쥐가 되는 거예요. 유전자는 똑같고 같은 부모로부터 나온 새끼인데 뭘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 형태의 변화는 진화가 아니다는 거죠. 이 후성 유전적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침팬지는 인간 사촌이 아니다. 과거에 2005년까지 침팬지의 유전자는 사람하고 98%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야기할 때는 유전자의 나머지 부분은 거들떠보지도 안 하고 이제 단백질을 코딩하고 있는 부분, 그게 사람은 한 2%쯤 돼요. 그 부분을 비교해서 거의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교를 해보면 70% 이하다. 그러면 이건 진화로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간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화석 증거에서 보면은 거의 모든 동물의 화석이 캄브리아기라는 한 지층에서 전부 다 발견됩니다. 진화라면 이렇게 층층이 시대에 따라 가지고 뭔가 나타나야 되는데, 다음, 그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은 진화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전학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학은 결코 진화란 일어날 수 없다. 후성 유전학은 소진화의 형태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다음. 그래서 이런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런 이제 지질 개통도라는 이런 거는 어디에도 어느 나라의 어떤 곳에도 저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타난 지층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 가지고 마치 저런 게 있는 것처럼 혼란을 시킨 것이지,
이렇게 나타난 지청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1870년대부터 캠브리아기는 5억 년 전이라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왜? 지층의 두께 얼마가 몇 년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요즘 방사능 동위원소로 하는데 그 연도가 절대 안 나옵니다. 나올 때까지 해가지고 비싼 거 나오면 스톱합니다. 그게 지질학자가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빅뱅 이론. 천문학자들은 이걸 잘 부인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우주가 오래전에 만들어졌다. 그래서 빅뱅 이론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빅뱅 이론이 그 사람들이 맞다고 치더라도 빅뱅 이론은 우주의 시작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시작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물질이 아닌 무엇으로부터 우주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 근거가 어디냐?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 마이너스 공간 어쩌고 그건 물질 아닌가? 블랙홀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전부 이제 그 지어내는 소리고 우리 대학에 지금 물리학부에 있는 또 신학도 공부를 하신 그분이 과학 창세기 우주를 만나다 해서 자기가 과학자로서 이런 빅뱅 이론을 받아들인다 해도 앞에 6일의 거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첫 6일 동안은 빅뱅 이론의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제 우주가 팽창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빛의 속도로 팽창을 했다. 그래서 이제 팽창하는 것을 저렇게 부피를 이렇게 폭으로 설명한 건데 초기에 이게 급하게 팽창했는데 첫 6일을 빛의 속도로 하다가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6일째 돼 가지고는 지금과 거의 비슷한 이게 됐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 그러니까 인간이 없을 때의 6일 동안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빅뱅에서 이야기하는 몇 억 년 그런 부분을 우리가 몇 억 년이라는 것을 천문학자들이 거부하기 힘든 게 몇 억 광년 떨어진 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과연 그런 별이 있다면 그 전에 그게 있었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진실은 사실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으면서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들어보고, 그것들을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프랜시스 베이컨은 성경도 자연도 둘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두 개가 충돌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왜 충돌하고 있느냐? 교회의 신학과 교회의 전통에 의해서 해석되는 신학과 그 다음에 세계관과 정치에 의해 가지고 영향을 받는 과학이 지금 해석의 문제에서 인간의 해석의 문제에서 지금 부딪힐 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여기 보면 아까 이제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드린 내용이 우리는 과학을 대할 때 아주 겸손한 태도로 대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사랑을 비교하면서 나온 말씀이지만 저는 과학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잖아요.
그래서 과학에서 발견한 걸 이야기하는 걸 예언하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있을 따름이에요. 온전한 것이 왔을 때, 온전한 것이 사랑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제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때 우리는 온전한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믿으면서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라는 과학적인 대답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가장 우리가 잘 이제 성경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것을 이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집에 돌아가실 때 소진화, 대진화를 구분합시다. 기원론은 형이상학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철학에서 가르쳐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진화론과 창조론을 철학에서 같이 놓고 서로 비교하면서 이야기해 보는 게 필요하다. 빅뱅 이론 이야기하면 그래, 우주가 시작이 있었대.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뭔가가 만들어지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할 때 아는 척 하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까다로운 질문을 자꾸 하는 거죠. 생각해 보도록. 진화론이 생각하는 거의 문제점을 그냥 툭 하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생각해 보겠죠. 그래서 생각해 보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쟁을 해가지고 싸워서 이겨서 그 사람을 절대 설득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이걸 이제 보시면 좋겠어요. 다음. 결국 우리는 세계관은 우리의 신앙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과 성문을 가지는 것이다. 온전한 성벽을 가지고 성문을 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기준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기원, 존재와 기원의 문제, 그리고 진선미의 문제, 정의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의 문제점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신앙은 이제 다른 사람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건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방어벽이 없으면 누구든지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상한 질문을 통해가지고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거든요. 이제 그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성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을 배우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실 때마다 각기 종류대로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노아의 방주에도 각기 종류대로 집어넣었다가 각기 종류대로 꺼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 각기 종류대로가 처음 만들 때부터 원래대로 있었던 그 종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의 세계관들이 우리 성경의 지식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더 잘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식도 그들을 잘못된 부분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하시는 그 안의 진리교회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믿음 약해지지 않고 정말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을 외칠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